오늘은 복음망대 두 번째 생명과 언약 그리고 현장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장 7절, 17절,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어 있습니다. 죽어 있다는 말을 한마디로 표현을 해보면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 받았듯이 흑암 속에 살고 있고 그리고 답이 있는데 이 답을 제대로 못 붙잡으니 인생이 자꾸 혼돈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성공해도 조금 성취를 해도 공허해집니다. 결국 뭘로 열매를 맺느냐? 운명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운명 절대 빠져나오질 못합니다. 조금 열심히 했다가 다시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조금 열심히 해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면 또 좋습니다. 아니면 더 못한 상황에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자꾸 답이 있는데 그게 미안하지만 안 붙잡혀져요.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있으니까. 요한복음 1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오셨으면 사람들이 다 반겨야 될 거 아닙니까? 구원자가 오셨다고 메시아가 오셨다고 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빛을 싫어했습니다. 어두움에 꽉 갇혀 있다가 갑자기 빛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싫어하죠. 막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흑암 속에 혼돈 속에 공허 속에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빛이 싫어지게 돼 있습니다. 싫어하는 게 아니고 싫어져요. 그게 나타나는 게 있어요. 메시지가 듣기 힘들어요. 어떤 메시지요? 복음이 충만한 메시지, 생명의 빛이 전달되는 메시지가 듣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집중훈련 하는 거는 기도회 하는 거는 별게 없습니다. 메시지 들어라, 기도해라, 호흡해라, 집중해라, 그거밖에 없습니다. 간단한 거지 않습니까? 특별한 걸 시키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별로 따라오는 사람들이 없어요. 되게 지루함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하네. 아직 살만한갑네. 메시지가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런갑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자기도 모르게 미안한 말이지만 정확한 영적인 상태를 말하자면 흑암 혼돈 공허예요. 그렇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열심히 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내가 뭔가 해서 이루어야 된다, 이런 메시지로 딱 뭔가 길들여져 있었던 거예요. 그걸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니 복음 받으니까 이게 예전하고 다르거든요. 예전하고 다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거 말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들어봤자 잘 안 돼요. 복음 붙잡고 뭔가 확딱 변해지면 괜찮을 건데 잘 안 돼요. 그러니 자꾸 듣기 싫어하죠. 나중에는 복음 떠납니다. 복음 떠나면 모릅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사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잘 되는 사람도 있는데 여하튼 제일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메시지가 듣기 힘듭니다. 다른 말로 말을 하면 복음의 오직으로 안 붙잡혀요. 자꾸 다른 거 붙잡게 돼 있어요. 다른 거 잡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흑암 혼돈 공허 이걸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죽어 있으니까. 죽어 있다는 말은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상태 속에 내가 오랜 동안 살아왔던 겁니다. 근데 그걸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죽어 있는지도 모르겠다. 요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생명의 빛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거의 대부분 이게 인정이 잘 안 돼요. 사라지니까 교회 몇 번 안 와도 예배 몇 번 안 들어도 잘 사라지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 흑암 혼돈 공허 속에 꽉 붙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혼란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됩니다. 공허하니까. 뭔가 갈급한데 뭔가 이거를 내가 내 마음대로 통제가 잘 안 되는데 이거는 계속 내게 덮여오는데 이건 답이 있는지도 아는데 잘 안 붙잡히시는 거예요. 죽어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가냐면 사단의 12 전략으로 끌려갑니다. 나도 모르게 이게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사단의 12 전략이 뭡니까? 제일 첫 번째,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세팅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내가 살기 위해서 물질만 붙잡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공 중심으로 자꾸만 인도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뭘 찾아갑니까? 귀신의 능력도 괜찮습니다. 무속, 점술, 우상을 찾아갑니다.
아니, 내가 성공하면 내가 뭔가 잘 먹고 잘 살 것 같으면 내가 드러나는 일이라면 귀신이 도와든지 하나님이 도와든지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믿는 거예요. 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끌어 당기는 거예요. 한번 정확히 우리 신앙생활 정확히 따져봐야 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 당겨서 하나님 나한테 일 좀 해 이렇게 부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부려지십니까? 절대 부려지지 않지.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잘 안 올랐어.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왜 하나님 나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성적 안 올려줘요? 내가 그리 기도하고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역사 안 하냐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원망이 됐던 자태가 뭐냐면 내가 이거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한테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 그거 이뤄줄 것 같아. 이제 그런 거예요. 절대 하나님이 거기에 속지 않죠.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신다니까요. 아니 그 애들이 우리한테 와서 거짓말하는 것도 우리가 보면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복음 붙잡고 하는 기도인지 종교적인 기도인지 아니면 나를 이용해 먹으려 하는 기도인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잘 알지. 근데 나는 잘 몰라. 그걸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여기에 딱 붙잡혀 있으니까. 취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소속이 마귀의 자녀고 우상 숭배에 이결하지 못하고 정신, 육신, 내세, 후손 문제 그대로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금방 무너지는 거 아닙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다음에 정신 세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완전히 무너진 다음에 뻥 터집니다. 뭐 그때는 당황스러운 거예요. 내가 왜 이렇지? 나 이렇게 안 살아왔는데 정말 착하게 잘 살아왔는데 그러다 그냥 뻥 터지는 거예요. 뻥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아요. 끝나는 거죠. 그래서 현실의 어려움을 이기지 못해요.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있으면 죽어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현실의 어려움을 왜 이기지 못합니까? 그게 너무 크게 보여요. 너무 크게 보이니까 당황스럽게 되잖아요. 당황스럽게 되면 일단 내 눈이 좁아집니다. 그러면 길이 있는데도 그 길이 보이지 않고 답을 주는데도 그 답이 잡히질 않아요. 죽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 있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질병, 가난, 그리고 정체성을 상실한 그 속에 삶 속에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좀 아파도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 병에 자꾸 시달리는 거예요. 병이 나를 잡아삼키려는 것 같아요. 병이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 같아요. 그거는 뭔가 병에 내가 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플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고 암 걸릴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고 사고 낼 수도 있어요. 저번 주에 우리 예배 다 끝났는데 밖에서 왕 소리가 나더라고요. 깜짝 사고 났나 그래가지고 퍽 끝에 뭔가 퍽 부딪히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사고 났구나. 그래서 사고 났겠지. 뒤에서 부딪혔겠지 그랬는데 아이고야. 문 열어보니까 어떤 할아버지가요. 백발의 할아버지가 그 자동차를 이렇게 운전을 잘못하셨나 봐. 그래가지고 삥 돌아가지고 어떤 한 분을 치셨어요. 본인 부인 같아.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다니까요. 여러분 다 가고 나신 다음에 저하고 우리 집사람만 있는데 그래서 야 만약에 저게 우리 교인들이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 생각도 들고 우리 애들이 있었으면 어떻게 됐냐 그리 싶었잖아요. 야 그런 것들이요 갑자기 찾아옵니다. 사고로 인해서 일어나는 병들이잖아요. 근데 그걸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병에 완전히 뜰려가지고 병 속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뭔가 이렇게 완전히 붙잡혀 있는 그 상태로 자꾸만 시달리는 거예요.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괜찮다 그러는데 그게 믿어지질 않아. 병원에서는 이거 날 살릴 수 있다고 그러는데 아이고 나는 죽을 것 같아. 죽음의 고통 속에 죽음의 뭔가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가난하다는 말은 뭔가 내가 많이 버는데 내게 안 쌓여 있다는 거 아니에요. 돈을 못 버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볼 수 있는 뭔가 능력이 없는 거 아니에요. 뭔가 나의 것, 달란트 이게 못 찾아진 거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집중할 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실제 능력이 생기질 않죠. 그런 거예요. 자꾸만 이러니 뭔가 이렇게 집중할 거는 못하고 그리고 실제 능력은 없고 그래서 막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안 쌓이고 자꾸만 그래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의 가치를 모르고 스스로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죽어 있기 때문에 흑암 혼돈 공허가 내 인생에서 거쳐지질 않습니다.
가장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 내가 흑암 혼돈 공허 속에 너무나 이렇게 찌들려 있구나 할 수 있는 방법. 복음이 잘 들리질 않습니다. 복음을 들으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메시지에 집중이 잘 안 됩니다. 메시지가 내 마음속에 확 바뀌질 않습니다. 제가 이 메시지 전달하고 가르치는 거 30년 정도 했습니다. 사람 이렇게 눈빛 보면, 사람 앉아있는 형태 보면, 말 돌아오는 거 보면 이 사람 메시지 들어가고 있는가 안 있는가 제대로 잘 압니다. 30년 정도 했으면 뭔가 좀 가락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도 메시지 하는 데는 미안하지만 목사 도사입니다. 그래서 눈빛 보면 압니다. 어떻게 보면 압니다. 근데 야 이거 보니까 이게 죽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예전에 그랬어요. 저도 그 마음을 잘 알아요.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요. 제가 그 마음을 잘 알아요. 제가 부교역자로 막 수고하고 다니는데 메시지가 안 들리더라고요. 나 훈련 많이 받았는데, 어마어마한 전도 훈련 받았는데, 그랬는데 딱 뭐가 안 되냐면 예배 듣는데 목사님 메시지가 내게 들어오질 않아요. 어떻게 됩니까? 예배 자리에는 참석해 있죠. 그런데 미안하지만 내 머릿속에는, 내 마음속에서는 온 천지를 이렇게 세계 여행을 하고 돌아다니고 인터넷 서핑하고 뭐 난리도 아닌 거예요. 메시지 녹취를 빙자해서 노트북을 앞에다 갖다 놓고 거기에서 메시지 녹취는 몇 자 적고 옆에다가 창 다른 거 띄워놓고 뭐 카톡 하든지 열심히 누워 봉사하든지 아니면 일을 하든지 아니면 뭐 인터넷 서핑하고 있는 거예요. 가끔 제가 저기 덕평 RUTC 가면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아이고야 예전 나하고 똑같네 이러더라고요. 티는 별로 안 나요. 처음에 그렇게 하면. 그런데 이게 1년, 2년, 3년 쌓이고 나니까 내가 진짜 예배를 못 드리겠다니까요. 그리고 사람 변화가 안 되니까 너무 사람님이 나를 창피한 지경까지 나를 몰아 넣어버리더라고요. 너무 창피스럽게 나를 만들어버리더라고요. 그때야 내가 죽어 있구나 이걸 깨달았게 됐어요. 내가 죽어 있구나. 힘이 하나도 없구나. 일단 그때는 제가 훈련을 죽도록 따라다니지 못했습니다. 너무 가기가 싫으니까. 일단 너무 가기가 싫어. 그리고 그 자리에 안 가지더라고요. 그래, 내가 죽어 있으면 내가 죽어 있는 거였구나. 그러니까 당연히 내게 나타나는 문제들 있잖아요. 당연한 결과잖아요. 내가 죽어 있으니까. 저 나무 보십시오. 살아있으니까 저렇게 펴릇파릇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뭔가 모르게 썩게 됩니다. 썩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악취나요. 나도 모르게 뭔가 이렇게 풍겨나게 돼 있어요. 그런 에너지들이.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내 현실 상태 제대로 봐야 됩니다. 혹시나 내가 죽어 있지는 않은가? 그거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무슨 답을 주셨냐? 오늘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인간을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목사님 죽어 있다는데 왜 내 속을 그렇게 후비 파세요? 안 그러다 힘들어 죽겠는데. 그리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메시지 잘 들으신 거예요. 어머나 목사님이 왜 나를 저렇게 후입하지? 메시지 잘 들으신 거예요. 제대로 먹힌 겁니다. 그러면 뭘 기억하셔야 되냐? 무슨 답을 내셔야 되느냐? 아니 그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목사님 어쩌라고요? 이 마음이 드셨다면 뭘 붙잡아야 되느냐? 그거 내 거 아니다. 요 결론부터 내셔야 돼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뭘로 만드셨습니까?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살아있고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지금 이 시간 결론을 내셔야 되느냐? 내게 있는 그 흑암, 혼돈, 공허, 요 어려운 문제 내 것 아니다. 요 결론을 내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 속을 뒤집어 팔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했겠어요. 아무리 나쁜 목사라 그래도. 여러분한테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딱 그래 나 지금 죽어 있는 거구나. 혹시나 모르겠다. 그러면 무슨 결론을 내야 되느냐? 아니야. 내가 그런 지금 열매 와 있는 거, 어려움 와 있는 거, 혹시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잡혀 있는 거, 그거 내 것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셨어. 그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거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생명으로 만드셨고 그리고 지키실 언약을 내게 주셨고 그리고 누릴 터전을 주셨어요. 그 생명과 그리고 그 언약을 누릴 터전, 현장을 내게 주셨습니다.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언약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뭘로 만드셨냐? 생령으로 만드셨습니다. 아까 우리 주일학교 예배 드리면서 우리 렘넌트한테 그랬어요. 예배 안 드리면 돼지 되는 거야 그랬어요. 좀 충격을 주려고. 예배 안 드리면 고양이, 그 다음에 뭐 되는 거죠? 개 되는 거예요. 개, 고양이, 돼지의 특징이 뭡니까? 먹고 입고 사는 것만 집중해서 그것만 하고 삽니다. 근데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까? 아니죠. 먹고 입고 사는 것만 충족되는 존재로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못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인간을 하나님은 생령, 살아있는 영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더 구체적인 단어로 들어가 보면 생명체로 만들어 놨습니다. 영과 육이 하나 되어져서 살 수 있는 존재. 동물은 혼이 있다 그래요. 정신 뭐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거하고 육신만 있으면 되는 존재예요. 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해요. 그냥 먹고 살고 입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체로 생령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살아있는 영혼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생기는 오늘 그 원어에 보면은 하나님, 성령 요 단어하고 같은 단어로 쓰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인간 속에 불어넣어진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생기고 요한복음 1장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이 빛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생명이니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뭘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땅의 흙으로 빚어가지고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인간의 모습을 만들어 놓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 뭐가 됐다 그랬어요? 생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땅의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뭘로 갑니까?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예전 그 땅에 이렇게 매장을 해놓고 이장을 하려고 파 보면 뼈하고 이렇게 뭐밖에 안 남아요? 흙밖에 안 남아 있어요. 다른 거 안 남아 있습니다. 그 뼈도 다 그 삭게 되면 다 뭐 이렇게 자연으로 돌아가 가지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원 원료가 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기 전에는 먼지와 같은 존재였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체만으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육신만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뭐냐면 미안하지만 짐승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자 렘넌트들, 남자 렘넌트들 내가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너무 이렇게 이쁜 거 있잖아요. 그것만 쫓아가면 안 돼요. 나는 불신자하고 용감하게 사귀는 우리 렘넌트들이 많던데 참 대단하다. 짐승하고 사귀는 건데 정확히 따지고 보면. 근데 그 말을 해줘도 실감이 안 가깝더라고. 여기서 뭐 살아봐야 돼. 살아봐야 돼. 한 번은 터져보고 맞아보고 그래야지 뭐. 그래서 알지. 나는 뭐 이렇게 너무 막 그런 걸 많이 봤으니까 분명히 저는 말해줬습니다. 짐승하고 사귀는 거라고. 목사님 왜 그렇게 악담을 하셔 그런지 모르겠는데 해줄 말은 제대로 해줘야지. 그래야지. 안 그러겠어요. 하여튼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육체만으로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말이죠? 육체만 가지고 있으면 짐승이에요. 그렇죠. 푸바오가 아무리 예뻐도 푸바오예요. 그렇죠. 팬더가 아무리 예뻐도 팬더요. 개가 아무리 예뻐도 개입니다.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인간을 대체할 수 없고 인간이 될 수 없어요. 판타지에나 존재하는 거지.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으니 뭐가 됐습니까? 생령이 됐던 겁니다. 생명체가 된 거예요. 살아 움직이는 뭔가 이렇게 막 자유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살아있는 존재가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어서 뭘 부여했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셨어요. 그대로 만드셨어요. 인격을 부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가 돼버렸습니다. 그게 창조 원리입니다. 인간을 로봇으로 안 만들어 놨다니까요. 기계로 안 만들어 놓고 어떤 물체로 안 만들어 놨습니다.
만약에 기계로 만들었으면 어떤 버튼만 딱 누르면 하나님 찬양하도록 와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진짜 찬양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런데 자유의지를 갖고 있고 인격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타락을 하게 할 수 있죠. 타락을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기계가 어떤 뭔가 이렇게 물체가 그리고 어떤 기계적인 노예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생명체로 인격을 부여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이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생명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의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 14절까지 보니까 그리스도로 오셔서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겁니다. 그게 우리의 새 생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생명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는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떠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겁니다. 그 생명으로 만드신 인간에게 뭘 주셨냐면 언약을 주셨습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지키면 사는 언약. 이거를 붙잡으면 사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뭐라 그러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그리고 교회에 오래 다니는 신자들이 마음속에 품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선악과를 만들어놔서 우리 인간을 이렇게 그토록 어렵게 만드느냐 그럽니다. 그런데 한번 잘 보세요. 제약을 주신 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딱 하지 말라는 말로 주시긴 하셨지만 뭘 주셨냐면 언약을 주신 거예요. 어떤 언약이에요?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으라 그랬습니다. 마음껏 먹으라 그랬습니다. 2장 16절에 보니까. 그래 딱 한 가지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셨다 그랬습니다. 뭘 언약을 주신 거죠? 행위로 요걸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않으면 죽게 된다는 행위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자세히 따지고 보면 근본을 따지고 보면 뭐죠? 어떻게 해야 인간이 살 수 있는가? 그 언약을 주신 거예요. 야, 뭐 하지 마. 요 말에는 뭐가 있습니까? 보호하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를 가잖아요. 그럼 뭐가 달라지죠? 유치원은 버스가 와서 데리고 픽업을 해갑니다. 그렇죠. 데려가 주는 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걸어서 유치원까지 못 가니까. 그렇죠. 근데 초등학교는 어떻게 배정이 되냐면 걸어서 자기 집에서 걸어서 충분히 갈 수 있는 곳에 배정이 됩니다. 지금은 거의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죠? 걸어서 가게 되면 위험이 도사리게 되죠. 부모가 안 데려다 주면 차가 나오잖아요. 차의 위험이 있죠. 도시 우리 사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나쁜 사람들의 위험이 있죠. 예전에 애들 납치 얼마나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누구누구야 영상에도 있잖아요. 나쁜 아저씨가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안 돼요, 싫어요, 하지 마요. 이렇게 영상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거를 왜 가르치고 막 이렇게 영상을 찍고 그러죠? 나쁜 놈들이 있으니까, 위협이 있으니까,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려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자조심해, 나쁜 사람 만나지 마, 말하지 마, 하지 말고 바로 학교로 가, 바로 집으로 와, 엄마 아빠한테 전화해,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러셨죠?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존재가 있었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3절 봤죠. 흑암, 혼돈, 공허 속에 무슨 역사가 있었다 그랬습니까? 타락한 천사, 영계에 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요게 사단 마귀가 돼버렸는데 계시록 12장 1절에 9절까지 보니까 이사야 14장 예스겔 28장에 보니까 이게 타락을 했는데 인간을 넘어뜨리려고 시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신학적인 얘기가 아니고 그냥 내가 내가 만약에 사단이었으면 이랬겠다 내가 미리 짐작을 한 거거든요. 제가 사단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만약에 그런 역할이었으면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하고 비교해보려고 싸워보려고 막
전쟁을 했는데 아깝게 패했네. 그래가지고 타락을 어디로 이렇게 쉽게 말 피난을 갔어요. 피난을 갔는데 그 피난 간 곳이 뭐 지구라는 곳에 뭐 궁창이란 그런 곳이었어요. 가다 보니까 이게 뭔가 만들어지네요. 뚝딱뚝딱 뭔가 만들어져. 근데 뭐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놓고 뭔가 뚝딱뚝딱 만들어지는 거 보니까 막 엄청나게 막 이쁜 걸 만들어 놓고 뭘 만들기 시작하냐면 그거를 다 인간한테 딱 주네요. 그때 뭔가 사단의 머릿속에 싹 스쳐갔을 거예요. 하나님한테 내가 패했는데 내가 지금 당했는데 한번 반격을 한번 시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보니까 저 인간을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좋지. 내가 저걸 무너뜨려 봐야 되겠다. 그래서 막 돌렸겠죠. 그런데 보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러네. 저걸로 공격하면 되겠다. 요 전략을 안 썼겠어요? 안 썼겠어요? 내 원수를 내가 꺾으려고 그러는데 그 원수가 너무 힘이 세. 그러면 그 원수가 가장 사랑하는 거 그거를 살펴보니까 그거는 내가 건드릴 수 있겠어. 안 그렇겠어요? 그러면 그거를 뭔가 무너뜨리면 내 원수 가장 내가 상대할 수 없는 그 원수를 무너뜨리는 게 안 되겠어요? 우리 인간을 무너뜨리면 하나님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안 됐겠어요? 그래서 공격을 하려고 시시탐탐 노리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거를 몰랐겠냐고요. 하나님이 그 위협을 몰랐겠냐고요. 알죠?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놓고 야 너는 선악을 알 수가 없는 존재야. 피조물이니까 선악 판단은 나한테 있다. 너는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 그것도 알려주시고 그러면서 뭘 하는 거예요? 그 악한 영의 세력 공격에서 보호하시려고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그렇죠? 필연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왜 만들어놨냐? 그거는 너무 뭐랄까 뭘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안 맞는 얘기입니다. 자세히 따져보면 그렇습니다. 창조의 원리를 각인시키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언약 안에 있을 때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 언약은 지키면 사는 언약이에요. 그 안에 있으면 사는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요 살아있는 것과 내가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과 내게 주신 언약을 잊어먹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뭔가 적용이 되고 누려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뭘 만드셨느냐?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거를 우리의 현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사는 현장은 어떤 곳이냐면 내가 살아있는 존재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요. 그리고 내게 주신 언약을 확인하는 장소입니다. 거의 대부분 우리 가정이 어떻습니까? 치고받고 싸우고 네가 잘했네 내가 못했네 뭐 어쨌든 내가 잘했네죠.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막 싸우는 그런 장이죠. 아니면은 내가 못 해줘서 날 서운하네, 나의 힘드네, 막 그런 장이죠. 그 현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제가 가끔 돌아다니면서 혼자 박을 메우면서 이렇게 직장인들 막 모여서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절대 뭔가 축복하고 남을 이겨 세우고 그런 얘기 별로 잘 안 하더라고요. 무슨 부장이 잘못했네, 무슨 과장이 잘못했네, 무슨 부서가 잘못했네, 이게 잘못했네, 저게 잘못했네, 다 싸우는 얘기밖에 없더라고요. 죽어 있잖아요, 다들. 우리의 가정과 일터 현장은 어떤 장입니까? 내가 살아있고 남을 살릴 수 있고 그리고 내게 주신 언약을 확인하고 성취되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뭘로 하나님이 뭘 만드셨냐면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돕는 배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이 필요합니다. 아내, 남편 누가 보내주셨습니까?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뭘로요? 내 부족한 부분을 채우라고요. 내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거라면 내가 이 사람을 돕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파송해 놓으신 거라면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도움을 받으려고 이게 볼 게 아니고 이 사람한테 도움을 주라고 하나님이 보내놓으신 거예요. 도움을 주라고요. 그러면 도와야 되잖아요. 그럴 때 무슨 눈이 필요하겠습니까?
사람은 처음 만났을 때, 처음 볼 때 뭘 먼저 보게 돼 있냐면 단점을 먼저 보게 돼 있습니다. 단점이 먼저 보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자연스럽게 뭐로 나가냐면 그 단점을 고치려고 말을 합니다. 저도 그게 쉽게 잘 안 되더라고요. 단점을 고치려고 그래 내가 보기에는 이걸 고치면 되겠는데 나도 그래요. 다들 그렇다는 얘기지 그러면. 그래서 단점을 고치려고 하면 절대 고쳐지질 않습니다. 장점을 살려내야 됩니다. 장점을 살려내려면 장점이 뭔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장점이 살아날 수 있도록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뭔가 이렇게 침묵해주고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단점은 절대 지적한다 그래서 고치려고 그래서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알아야 돼요. 일단 알아야 되고 장점이 살아나면 그 장점이 미안하지만 이렇게 뭔가 상쇄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눈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옆에다가 갖다 붙여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러잖아요. 처음 완전히 결혼을 해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안 맞아. 그래서 로또라 그러잖아요. 항상 안 맞는다고. 안 맞아. 늘 안 맞으니까. 휴지 이렇게 내려내는 길이 있잖아요. 그것도 잘 안 맞잖아요. 그다음에 치약을 짜는 것도 안 맞아요. 치약을 가운데서 짜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이렇게 올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도 싸워요. 화장실 변기 뚜껑 내리고 하라 그러고 그것 때문에도 싸우죠. 하나부터 열까지 안 맞아. 그래서 롯데라고 그러잖아요. 못 들어보셨어요? 그래요. 끝까지 안 맞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게 보일 게 없어요. 좋은 게 보일 게 없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붙여놓으셨어요. 그럼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분명히 부여해 놓으신 장점이 있다. 그걸 봐야 되는 겁니다. 그걸 살려주면 됩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살아있는 존재끼리 만나면 문제될 게 없어요. 서로 죽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죽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어 있다는 것 본능적으로 그걸 살아남기 위해서 관심이 필요하고 관심이 도를 넘어서 뭐가 되죠? 집착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즘 보니까 막 휴대폰 검사하고 막 그다음에 뒤에서 쫓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막 문제 걸리키는 분들도 많던데 죽어 있으니 나 좀 살려달라고 네가 나한테 사랑을 줘야지, 네가 나를 잘해줘야지, 네가 좀 돈을 잘 벌어야지 내가 살 거 아니냐고 그렇게 싸우는 것 아닙니까? 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죽어 있으니까. 그래서 집착 중독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셨다. 내게 언약을 주셨다. 어디에서 확인해야 되느냐? 가정에서 확인하고 내 현장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위로를 받도록, 사람은 사람으로 도움을 받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전도도 하나님이 딱 나타나가지고 야 믿어 그럼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복음도 사람을 통해서 전달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위로도 사람을 통해서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죽어 있으니 그 사람 수준에서만큼만 전달되는 거예요. 그 위로는 미안하지만 그 사람을 죽이는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 받고 전달하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를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셨다. 우리를 제약하려고 언약하시고 지키라는 게 아니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언약을 주셨다. 보호하시려고 언약을 주셨다. 요거를 어디에서 확인하는 겁니까? 우리의 가정과 현장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셨으면 이제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살리러 가야 됩니다. 살리러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축복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죽어야 됩니다. 뭔 소리입니까 또 목사님? 살리러 가라며요. 근데 또 죽으란 소리는 뭐예요? 살아있겠다고 발버둥을 치면 그거는 생존 본능입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생존 본능을 가지고는 내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문제는 뭡니까? 재앙과 저주와 사단으로 인해서 온 결과들입니다. 흑암, 혼돈, 공허 속에 살다가 맞이한 어려움들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살았던 나는 죽어야 돼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말이 죽여야 되고 없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니고 그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눈에 보이는 것, 물질, 성공만 계속 쫓아왔던 그 속에 살았던 나, 내 것, 세상 것, 사단 것, 그게 중심된 나, 각인 뿌리 그걸로 되어져 버린 나, 그거는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살리러 갈 수 있어요. 내가 살아있는 존재인데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으니 내가 살아있는 존재라는 걸 실제로 못 느끼는 거예요. 안 느껴져요. 왜 죽어있는 것만 내 속에 가득한데. 여러분 혹시 변비 걸리고 그러면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나는 살아있는데 먹는 걸 계속 먹는데 이걸 배출이 안 되니까 너무 힘들지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살아있기는 한데 뭔가 답답해, 어려워, 힘들어.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죽지 않아서 그래요. 어떤 납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나. 예전에 거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는데 그걸로 가득 차 있는 나. 그거는 그래서 배출해 버려야죠. 버려버려야 되지요. 폐설물인데 그걸 뭔가 쫙 소중한 거라고 단단히 붙잡고 있습니까? 없애버려야 되죠. 그래야지만 나에게 생수의 강이 내 속에 터져 나오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 속에 적용이 되고 막 터지는 에너지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건 없어져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십니다.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는지, 아니 하나님을 이용하려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을 정말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살라고 하는지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죽이고 요 언약을 붙잡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도록 그것부터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뭘 노력을 할 건 이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살아 있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살아 있기 위해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살아 있기 위해서 힘을 얻어야 돼요. 요것만 기도하세요. 일곱 망대, 여정, 이정표. 요거를 3집중으로 계속 기도하세요. 요것밖에 할 기도 없어요. 숫자가 나오니까 또 무슨 또 코드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쉽게 생각하라고 현장으로 바꾼 단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서 가르친 그거 딱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일. 근데 그 하나님 나라와 그 일 속에 어마어마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21가지로 찾아놓은 겁니다. 지금 우리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하나씩 보세요. 그래가지고 그걸 붙잡고 아침에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낮에 그걸로 계속 또 기도하고 그게 3집중이에요. 3번 집중하라는 거예요. 3번 집중의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3세팅이 만들어지죠.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가 세워집니다. 이러면 3응답은 3집중과 3세팅이 된 결과로 나타납니다. 무턱대고 문제가 답으로 봐집니까? 힘들은데. 갈등 때문에 내가 너무 애매한 상황이 내게 부딪혀 오는데 그게 어떻게 내가 갱신할 거리로 봐집니까? 안 되죠. 어떻게 위기가 기회로 보입니까? 3집중과 3세팅이 되어 있는 결과로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것만 기도하면 돼요. 목사님 나 지금 너무 힘든데요. 너무 지금 먹고 살 것도 없는데요. 아니에요. 그거 놓고 기도하지 마세요. 먹을 거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앞에 걸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그거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먹을 것도 갖다 주십니다. 어디에요?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게 뭐라 그랬습니까? 먹고 입고 사는 것. 우리의 주 관심이 그거지만 그거 놓고 기도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두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더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 이렇게 세팅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나, 환경, 사단 요 3가지에 속지 마세요. 미안하지만 모든 게 변합니다. 내 감정도 변하고 내 상황도 변하고 내 상태도 변하고 변합니다. 그래서 모든 게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속지 마세요. 변하지 않는 것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그리고 나를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다. 요거는 변하지 않아요. 그걸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는 사람이 되세요. 사람은 아까 돕는 배필에서도 봤잖아요. 사람으로 위로받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천사가 와가지고
어떤 어마어마한 뭔가 이렇게 그런 영적인 일이 와가지고 분명히 이뤄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뿅 하면서 우리를 위로해주고 도와주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에 급한 일을 하실 때, 중요한 일을 계시하실 때 천사를 보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키는 뭐냐면,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사람은 사람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돌아가 보면 죽어 있으니 어떻게 위로를 전하겠어요? 내가 죽어 있으니 어떻게 참된 위로를 전하겠냐고. 나도 위로가 필요한 존재가 돼버리는 건데, 죽어 있으면. 그래서 살아 있어야 돼요. 살아있기 전에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 그거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가 내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내게 임하면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의 위로가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왜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봤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뵀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우리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알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위로를 전달하는 축복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죽어 있으면 안 돼요. 죽어 있으면 안 돼요. 생각, 영혼, 마음속에 죽어있는 마음 계속 들어오잖아요. 나 힘들어, 나 어려워, 나 못하겠어. 그런 생각들 들어오잖아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어야 돼요. 그 생각 들어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런 생각들이 나는 하기 싫은데 자꾸만 들어옵니다. 나는 지금 힘이 듭니다. 이거 깨트려 주십시오. 나는 살아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존재로,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지 않습니까? 나에게 생명, 생명체, 생기, 요거 누리게 해주십시오. 살아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살아있으면, 나 살아있으면 다 살리게 됩니다. 혹시 주변에 어렵게 하는 자녀들이나 혹시 그런 문제 갖다 주는 사람 있습니까? 괜찮아요. 내가 살아있으면 살아납니다. 분명히 살아납니다. 이번 한 주간 살리러 가는 살아있는 존재의 축복을, 그래서 죽어있는 속에서 빠져나오는 응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어있는 사람들 속에 있지 않고 살아있는 존재로 나를 만드셨음을 확인하고 살아있는 힘을 가지고 살리러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받아 하나님을 전달하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는 응답 누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